안녕하세요. 뉴게이츠 철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배복래 집사님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웨이코에 있는 애뉴얼 컨퍼런스에 비대면으로 참여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속회별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 기도회가 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각 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2층 본당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회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행정간사, 3부 예배, 한국어 예배 통역, 2부 예배 방송실을 담당해 주실 사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신 분들은 우편 또는 페이팔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병환 중에 있는 미스터 제임스 크라이즈, 최경자 집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찬양처럼 주의 은총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데가 없으시면 가능하시면 저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하는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스러운 성전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이 미천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천년을 살 것처럼 제 자신의 고집과 세상의 틀에 얽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크리스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셔서 다음 주엔 강건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는 각 부서의 일꾼들을 지켜주시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닿아 그 말씀에 힘 얻어서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게이트 연합감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역이 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은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뉴게이트 프레이즈 팀과 또 제이풀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은 하나님 것입니다. The words belong to you, God.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한 말씀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땅에 떨어져서 옥토에 결실 맺듯이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며 잎을 내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종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추시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이 Father's Day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자 성도님에게 그저께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밤 9시 반이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노던 스테이트에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날 아침에 죽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아는 이분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던 자매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의 어려움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떠난 후에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밤에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터 소에게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울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같이 전화기를 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요. 인생이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구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절망한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란 뜻입니다. 절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절망감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가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고난받는 것이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곤 하게 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불을 지피면, 나무를 태우면요, 나무에서 불티가 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서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애굽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이민을 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얼마 살지 못했는데 내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고난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에스더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다윗과 요셉을 보면 인생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다윗은 장인에게 7년 반 동안을 쫓겼어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장인이 누굽니까? 처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이겠다고 병사를 풀었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왕자처럼 살던 그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망국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 만나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수리공장 옆에, 메케닉샵 옆에 페인트로 쓰여진 다음과 같은 커다란 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뭘로 고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어느 날 나이든 마귀가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들을 경매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 시기, 질투, 교만 등 많은 무기가 진열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무기만은 경매에 붙이지 않고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겨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아무도 지불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었어요. 젊은 마귀가 하도 궁금해서 그게 무슨 무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든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낙담이라네. 나는 저 무기를 가지고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가 다른 무기들을 실컷 사용할 수가 있었지. 여러분, 사람이 낙담을 하게 되면요, 절망하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낙담과 절망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해요. 그리고 낙담과 절망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낙담이 아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위로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약, 술, 음식, 섹스, 점집, 철학,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잠시 잠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아요.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파멸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That's why poet H.G. Wells said, unless there is a more abundant life before mankind, this scheme of date and time is a bad joke. On an empty lap braying across the mysteries.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 못하는 위로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이요, 듣기 싫은 텅 비는 웃음과 같다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동물 중에 레밍이라고 하는 나그네 쥐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로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레밍이 어떤 쥐같이 생겼는데 참 귀엽게 생겼어요. 어떤 시기가 되면 수백, 수천 마리의 나그네 쥐들이 무리를 지어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 강을 건너 바다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절벽에 다다라서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내려요. 다이빙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바다를 헤엄쳐 건널듯이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대부분의 나그네 쥐들이 다시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밍 수사이드, 나그네 쥐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요. 한마디로 바보짓이죠. 헛짓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짓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레밍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건널듯이 헤엄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시인 H.G. 웰스가 말하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위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받던 욥이 사람에게, 친구에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위로를 받았나요? 이웃에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그 많은 고통과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던 욥이 위로를 받았던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목숨을 위협을 받으며 세월을 보낸 다윗도, 종으로 팔렸던 요셉도 하나님께 결국에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이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서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이 아침에 배가 고프셔요. 바울은 그 위로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저 값싼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연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동정 또는 연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쓰인 헬라어,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파라칼레오란 용기를 돋우어 주다, 도와주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영어 단어 comf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comfort도 같은 것을 의미해요. 함께라는 단어의 come과 힘을 상징하는 fort의 합성어입니다. comfort. 여러분, 여기에 forthoo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forthood.
여러분, 다 이 포트가 들어가는 데는 다 군부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comfort. 위로는 힘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산소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절망했습니다. 소망이 끊겨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낙담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이 숨어서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나는 사도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어요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숨어있기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슬픔과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그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는 용기 백배한 용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낮에도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벌건 대낮에 핍박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많은 용기와 소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클로시스라고 했던 아까 그 단어와 비슷한 발음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담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흔히 상담자란 뜻이에요. 위로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도 얘기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면 새 나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힘이 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살이 터지도록 예수를 증거하다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몸이 얼얼하고 아픈 온 삭신이 쑤시는데, 여러분, 그날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픈 몸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저 성경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셨던 주남선 목사님도 같은 체험을 하셨어요. 해와 같이 빛날이라는 책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일제시절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셨어요. 당시 밖은 영하의 날씨입니다. 목사님은 잡혀서 흠씬 매를 맞고 얼음처럼 차가운 감옥의 시멘트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고문으로 터진 살이 차가운 바닥에 닿으니 온몸이 시리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족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그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내던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몸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힘있게 견디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감옥 안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추운 감옥이 따뜻해지더니만 소미불같이 같은 것이 추 목사님을 감싸 포근함 속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실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매를 맞은 상처에 쓰라린 아픔도 잊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 그 밤에 안겨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세임이 솟고 아픈 상처가 아물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종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저항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두들겨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왜 그런 적이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일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참 가난한 집에서 아들, 딸, 5남매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키웠던 사촌형 둘까지 7남매를 키웠어요. 혼자서. 저랑 같이 안 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파출부도 다니셨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하고 공사장 가고 양재동에 있는 공사판에서 어머니는 합판지시고 저는 삽질을 했습니다. 참 삽질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또 불뚝 솟는 힘으로 어머니가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금방 가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가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101살로 소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 정션 커미셔너로 4번이나 디스트릭 정션 커미셔너로 4번이나 섬기셨던 분이세요. 이번 제가 신방을 늘 가서 하게 되면 그분이 하하하 웃으세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귀가 어두워지셔갖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세요. 인생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고. 100살도 짧다는 겁니다.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우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았다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목회하다가 대상포진을 2번 알았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히스트로크도 한번 맞았어요. 교회에서 일하다. 제가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상포진이 오면 막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대상포진인지도 몰랐어요. 그 몸을 안고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너무 아픈데 목요일 날 교회 런치 펠로십 미팅 갔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 살갗이 이렇게 자꾸 아프다고,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증상이 어떠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온 몸을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이렇게 만지면 온 몸이 아프다고. 저는 몸살도 아니고 이건 하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싱글스는 대상포진은 신경 조직하고 관련돼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나게 아파요. 저는 대상포진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왜 안 나오시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나 아프던지. 여러분, 대상포진이 눈에 오면 실명도 하거나 이 시각이 점점 비전이 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알아보고 나니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대상포진 걸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암 있는 환자들이 요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내가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2년 전에 마지막 치료를 받았어요. 아직도 3년 더 와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집사람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아내를 안고서 같이 울었습니다. 아니야, 견딜 수 있어. 제가 암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신방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암 겪고 있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분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그냥 고난을 웨이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보호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고 생각하신다. 우리는 봉급이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꿈꾸신다. 우리는 평화를 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썩을 것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자백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운동선수를 가리키며 저 사람처럼 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창자국 난 채 십자가에 매달린 목수를 가리키시며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고통을 위해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받은 위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위로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통받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의 방문 이후 이 여인은 놀랍게도 회복되어 삶의 페이스를 되찾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왕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호전되어진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왕님이 찾아와 무슨 말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님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저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저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로의 능력.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그녀에게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낙담이 이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기쁨이 생긴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이런 소명받은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가서 불을 지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할 수 없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다라면 가서 그래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봤지만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입술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불 지르는 방화범 같은 입이 아니라 여러분, 속상한 사람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입술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고난은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되어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산소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도 교회도 성도도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왜 안 어렵겠습니까? 심지어는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도 인생이 힘들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렵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차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전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뉴게이트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의 장입니다. 하나님 이 전을 축복하시고 이 전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임재만 목사님 가정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우리 사모님이신가요? 임혜원 사모님. 그리고 네 분의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사모님. 네 분의 자녀분이 어스팅 방문차 가시다가 자진해서 잠깐 들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전도사님으로 일하신 적이 있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이게? 87년도요. 할렐루야. 여기에 송춘옥 권사님은 장로님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두루두루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지영자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하고 성함이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분이신가 했더니 아이고 다른 분이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 절 부르고 축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깐 경험하는 일들로 인하여 낙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산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우리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